자, 하구름 반갑습니다. 이승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회심 후 바울의 행적과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심 이후에 바울의 행적이니까 아마 한 32년부터 그가 순교할 때 한 64년까지 아마 한 2, 3년 정도의 바울의 행적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와 연대기,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네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전도 여행은 여행이라기보다도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가는 어떤 그런 포로로서 여행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작성해야만 했을까? 뭐 그런 문제들, 이슈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문제들. 지난 시간에 제가 바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신서는 항상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정 교회의 문제들과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들에 대한 특정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바울은 그 머릿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배경들, 바탕들을 방문하면서 신학함의 표현으로 그 해답들을 찾아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 내지는 문제들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들, 그 안에 담겨 있는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생애와 연대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건들, 그 다음에 관련 성경 구절들 이렇게 해서 제가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여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이죠. 기원 후. 그래서 뭐 철치 에라, 크리스찬 에라 혹은 철치 에라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울의 인생에서는 7, 8개 정도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바로 그가 부활한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던 회심의 과정이지요. 그래서 회심의 사건, 이때 바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의 소명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2에서 33년경, 즉 예수님이 30년에 죽고 부활하셨다면 한 2, 3년 이후에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 소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바울의 입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2장, 23장에 보면 누가가 바울에 관한 전통에 근거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회심의 경험을 이야기의 형태로 세 번에 걸쳐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에서 2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11절에 걸쳐서 간략하게 자신이 예수를 만났고 회심하고 소명을 받았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에도 자신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자, 일단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회심을 한 이후에 3년 동안 즉각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조인하지 않고 아라비아 어떤 그 사막으로 가버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는데 나바띠아 왕국이 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아라비아 사막은 그 당시 나바티아 왕국, 즉 여러분 그 페트라라고 아시죠? 페트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왕궁이 있는 지역이죠. 나바티아 왕국, 고대 왕국. 거기로 아마 3년 동안 갔던 걸로 저희가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3년 동안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는지, 뭐 신학과에 들어가서 목회학 과정을 밟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근데 단지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마
선교 사역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나바티아 왕국에서라고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바티아 왕국은 향 소금에서 송진에서 나온 어떤 그런 향물질, 향료라든지 어떤 그런 향물질을 수출을 해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그 신전이 많았고 신들에 대한 제사 예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향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는데 나바티아 왕국은 이런 향물질 수출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세기 후반 이후로 나바티아 왕국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몰락을 하게 되는데 이 향 수출하는 사업을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바울의 선교 사역이 나바티아 왕국에서 성공했더라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생겼을 것이고 그들은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제사에 쓰이는 향이나 향료를 판매하는 사업에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의 결과 그들의 주 사업, 수출 사업이 좀 하강 곡선을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직접적으로 바울은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후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죠. 물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훈련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 3년이 지나서야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는데 2주 정도 만났던 것으로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여기서 바울은 베드로랑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주님 만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35년 이후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바울을 찾으러 오죠. 다소로.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조인하는 상황이 이 중간에 발생을 하지요. 아마 한 2, 3년 정도 후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바울의 이방인으로서의 선교 사역이 안디옥 교회에 조인한 이후로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 두 번째 선교 여행, 그리고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공식적으로 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선교 여행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감옥 생활하다가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 이게 이제 뭐 굳이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네 번째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안디옥, 사이프러스, 소아시아 남쪽 지방인데요.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도가 보이죠. 자,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안디옥, 선교의 중심지 안디옥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이렇게 여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나바와 함께 떠났지요. 사이프러스 섬으로 갔다가 피시디아 지방으로 갔다가 여기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또 있죠.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은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이고 소아시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다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코니움, 리스트라, 들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오는 이런 여정이었죠. 요게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죠.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은 대략 이 정도였어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포함해야 되겠죠. 여기를 아마 포함했을 거예요.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근데 갈라디아 지역 안에 갈라디아 도시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학자들의 논인데요. 어딘가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있는 도시를 향하여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했으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교회들 이때 1차 전도 여행이나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2차 전도 여행이고 초록색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도시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라고 할 때는 바울이 여기에 있는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남갈라디아설이고요.
북갈라디아설은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의 북쪽에 있는 뭐 이런 도시에 방문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북갈라디아설인데 그 당시 도로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있었기 때문에 북쪽까지 바울이 올라가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갈라디아설, 즉 갈라디아 지역의 남쪽에 있는 도시들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사이프러스, 그 다음에 소아시아 남쪽, 뭐 터키, 그 당시 현재 터키죠. 소아시아는 남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간에 걸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기독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48년경 혹은 49년경에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가 되겠죠.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 자,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제자들하고 사도들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이방인 선교사에게 대해서 리포트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뭐 사도들이 논의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소아시아 남쪽 1차 선교 여행에 갔던 도시들을 방문한 다음에 그 이외에 마게도니아, 고린도, 마게도니아와 고린도가 추가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자, 요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고향 다소 거쳐서 이렇게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한번 쑥 돈 다음에 여기로 오죠. 에베소 쪽으로 오고 드로아로 쑥 가고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쪽에서 다시 돌아서 오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여기 있잖아요. 마게도니아인 하나가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게 뭐야? 그때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요. 건너가라.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는 현대의 뭐죠? 그리스입니다. 현대 그리스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로.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최초로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 고린도로 가고 여기 아테네가 있잖아요. 아테네를 고린도로 가고 아테네로 아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아테네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와서 뒤로 시돈으로 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아니죠. 여기 아니죠. 요거 죄송합니다. 요겁니다. 요거 주황색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요렇게 해서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서 요렇게 돌아오는 요 여정이죠. 요 여정이 주황색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쭉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이고요. 예루살렘으로 왜 갔을까? 연보죠, 연보. 바울은 항상 이방인 교회들에서 연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유대 땅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 또 여러 편지들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연보를 헌금을 좀 모아서 구제 헌금을 좀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난한 형제들을 좀 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연보가 중요했을까 그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렇게 쭉 한 바퀴 지중해를 돈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고린도로 방문을 하게 됐다.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 보면 한 2년 정도 했죠. 2, 3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안디옥,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예루살렘인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선교 여행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이게 1차 선교여행, 주황색이 2차, 이제 초록색이 3차지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로 진행했던 도시들을 간 다음에 에베소로 가서 쭉 올라가서 빌립보, 고린도,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에베소 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의도는 사실은 예루살렘 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 초록이 3차인데 3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 예루살렘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지요. 뭔가요? 바울이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여기 시저리아 있잖아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뭐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왕들이 와서 바울도 만나고 하는데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디로와 시돈, 그 다음에 쭉 해서 여기 크레테 섬 해서 말타를 거쳐서 시라쿠스,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뭐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옥에 갇힌 상태에서, 포로가 된 상태에서 로마로 4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에서의 4차 체포와 가이사라에서의 감옥 생활,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그죠? 가이사라에서 감옥을 2년간 있었고 로마로 가게 되고 이제 로마로 가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생활을 해요. 재밌게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방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교 여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전승에 따르면 64, 5년경에 네로에 의한 순교, 목배임이죠. 순교를 당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 아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런 처형을 당했죠. 그래서 네로에 의해서 순교. 이때 순교 전에 뭐가 있었냐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버리죠.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고 그 대화재에 대한 어떤 그런 범인들로 크리스찬들을 지칭을 하죠. 네로가. 그래서 그의 결과 이제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정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고 여러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의 2, 3차 선교여행 대상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따르게 되면 1차 선교여행 때도 갈라디아 지역의 남부 도시들을 방문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은 1차 때부터 바울의 선교여행의 대상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서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에서 복음을 전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2, 14절에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를 방문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원래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나? 근데 왜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나? 자,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혹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는데 육신의 약함 때문에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질병. 근데 그 질병을 인해서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바울이 질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경험한 질병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교회 전통에 따르면은 바울은 곱추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교회 전통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15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예요? 안과 질병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안과적인 질병, 눈의 질병을 안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눈에 질병이 있었을까? 즉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바울이 안과 질병을 알았던 이유는 눈에 발생한 질병을 알았던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자였을 거예요. 학자였기 때문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다메섹에서 그가 회심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나요? 빛.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등장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바울이 사흘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눈을 뜨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바울의 눈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노안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학자로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불도 이렇게 촛불 켜놓고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눈에 조금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조금 눈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조금 경치가 좋고 그 다음에 기후가 좋은 지역으로 좋은 갈라디아 지역 남쪽으로 방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방문한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혹은 갈라디아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전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달렸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했고 부활하셨던 분,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자세히 이제 갈라디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이것과 연관해서 바울이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이 있죠. 여기에 긍정적인 내용, 부정적인 내용. 금지했던 부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율법과 할례와 같은 율법이 요구하는 규례들, 이게 율법의 일들이에요. 율법 안에는 다양한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의 일들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할례인데 이방인들이 회심했다고 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바울이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진정한 의미는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할례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바울과 갈라디아인들의 관계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처럼 바울을 영접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을 처음에 영접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받고 그들이 회심했으므로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겠죠. 그들은 바울의 영적인 자녀들이 되고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처음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울이 질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멸시하지 않았고 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그곳에 한 6개월에서 하긴 1년 정도 머문 다음에 제자들을 키웁니다. 제자들을 키워서 자기가 거기서 담임 목사가 되지 않고 자기는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 제자들 중에서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을 그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웁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서 특정한 제자들에게 맡긴 다음에 본인은 선교 여행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갈라디아 교회에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위기가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위기 혹은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답을 해야 할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해야 할 상황 때문에 바울이 적게 되는 내용이 바로 서신서다, 갈라디아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에 탄생하고 바울의 대적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그다음 바울의 반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시간이 25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바울의 반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